지금까지 우리는 몇 시간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나의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기억되는 게 가감하지 말라. 전하는 사람도 가감하면 안 되고 듣는 사람도 가감하면 안 된다. 이런 것만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회개를 촉구하며 죄악을 돌이키도록 외쳤지만 이 메시지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아는 듯한 인상을 본문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이 기정사실로 굳혀지는 것을 감지하고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방 나라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채찍으로, 하나님의 몽둥이로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순순하게 고분고분 순응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 말기에 유다는 바벨론의 심한 압제를 당했었습니다. 유다뿐이 아니라 주변 열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는 동맹국을 결성을 해요.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리아 그리고 팔레스틴 이래가지고 결국은 팔레스틴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을 하고 중심으로 해서 이 바벨론을 대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랬다면 다행인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한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그리고 군사력 이런 등등을 통해서 동맹을 결성하고 바벨론에 저항하겠다 하는 이런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민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과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고 맨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 오늘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파워풀한 메시지를 선포해도 들을 귀가 열리지 않고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은 허당입니다. 예배 드렸다고 그러지만 아무런 자극도 감동도 감화도 없이 앉았다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생각이 열려서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25장 3절에서 이런 말씀 나와요.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생각은 다음 주에는 28장을 좀 미뤄두고 다른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만은 그 28장에 가면 거기에 참과 거짓 또 나와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을 하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의 갈등을 빚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되 말만으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로 네 목에 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줄과 멍에로.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줄과 멍에를 목에 매요. 이걸 이제 하나냐는 막 멍에를 꺾고 막 그짓해요. 28장에 가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말씀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였다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바로 행동하는 믿음. 예레미야는 그냥 말만 그저 청산유수로 떠드는 그런 선지자, 요새 말로 말하면 말만 잘하는 목사가 아니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되고 자기 마음에 녹아내리는 이런 삶을 예레미야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메었어요. 멍에를 맨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속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29절에 그리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매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더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멍에를 맨다는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쉽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순위에 놓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위인들이 아주 많지요. 목숨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상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말만 막 거창하게 뻔질하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 삶 속에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안에 죽은 믿음을 가지고도 지금 살아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고 딱한 일이에요. 착각 속에 살아요. 나는 어떻거니 어떠려니, 이런 착각 속에 지금 살아가면서 거기서 위안을 삼아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네 목에 줄과 멍에를 매라,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이면서 예언한 겁니다. 너희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는데 결국 이렇게 멍에 매어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실감나게 리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1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직접 줄과 멍에를 목에 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그대로 전하는 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복술이나 꿈이나 술수 같은 이단의 무기들을 가지고 예언합니다. 오늘날도 거짓 종들이 많이 나와 자기가 꾼 꿈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짓 기적과 큰 이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리고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러한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꾀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꾀임의 대상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사정없이 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사탄이 들어가서 꾀였는데 여러분과 내가 뭐 대단하다고 사탄이 꾀이지 않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그랬습니다. 28장에 나오는 말씀들 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냐의 설교는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예레미야의 설교는 지극히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현실적인 설교를 듣고 따르겠죠. 그것도 개봉박도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오늘 1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권면합니다. 참 선지자는 용기 있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대변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실제의 말을 자기 편에서 수정하거나 해석함이 없이 전하는 자, 이게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2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감없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민족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채찍을 때려서라도 그들을 바로잡아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킬 수도 없고 변형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담담히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반역하면 칼과 연병뿐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성경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은 죄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칼은 전쟁의 모형이고요, 기근은 종말에 있을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기근 때문에 자식을 잡아먹기도 하는 아주 극한 환난을 겪은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 것은 누구 책임이야?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수를 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을 가나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케 하느니라. 유다 파멸의 동기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국가의 당면한 위기를 외면합니다. 우리가 한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방백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국가나 국민이 잘못할 때 단호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멸망할 자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참 선지자의 말보다 더 신뢰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유다가 고통받게 될지라도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설교자로서 비록 여러분이 불편해해도 영원히 사는 길을 제시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른 선지자요 설교자 아닐까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당장 큰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을 제시하고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할 유다 백성들은 진리보다 거짓을 더 선호했어요. 그게 이제 28장에도 나옵니다만,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나라를 잃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는 인간적인 계산과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자신들도 알 수 없는 평화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한 말도 감하지 않았습니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개인적인 인기나 영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레미야는 망해져가는 조국과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동족과 나라의 멸망을 보고 슬피 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한 경고와 메시지를,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선포요, 궁극적으로 선민 유다를 살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삶이 평화롭고 돈풀이나 벌어서 자유롭고 이런데 지옥 가지 말고 천당 가라고, 그따위로 하면 지옥 갈 수 있다고 막 이러면 얼마나 거부감 생기겠어요. 기분 나쁘고. 그래도 예레미야는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 안 하면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이러면서 외쳐댔어요. 별로 인기 없는 설교였다는 겁니다. 당시 눈이 어둡고 생각이 어두운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과 참 선지자의 말을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조차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기심이나 개인적인 영광을 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의 스타일의 설교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당장 고난보다 평화를, 고통보다 안정을 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 져라.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 고분고분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니에요. 고통, 멸시, 천대, 박해, 위험, 죽음, 희생, 이게 십자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영광보다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안정보다는 고통에 예수 잘 믿으려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요. 피곤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가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을 협착해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한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좁은 길 가야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았고 회개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해도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않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12번의 설교를 하지만 이 강박과 완악한 유다 백성들이 돌아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기회는 여러 차례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갈림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살이의 성패도 이와 같은데 영혼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할 자들의 선택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의 복됨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악인과 선인.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고,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철히 열매 맺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이 말씀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천국 가기 위함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못 간다면 이보다 원통한 일이 없어요. 오늘 올바른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면서 뭐가 옳고 그름을 알아서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